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혈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및 위대한 승리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신비스러운 그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인과 보혈과의 관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나왔고 그 후손들은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위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노연함 받을 수가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람들을 이 비극적인 죄악에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빚을 인간의 힘으로는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모두 다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요. 스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이상 죄값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주님께서 급기야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그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일생을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요 사람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이제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바라보면 그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전에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즉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의 공로 없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혈이야말로 바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이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전하고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청산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마귀가 여러분과 나의 생에 손가락으로 참수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의 능력과 권세란 승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오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인과 보혈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위대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 어떤 다른 종교보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와 보혈의 관계를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서워하고 떠나는 것을 알았더라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사망의 장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고, 마귀는 사람이 죄짓기 전에 먼저 죄지었고, 마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죽어서 쫓겨나셨습니다. 사망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그 인류는 마귀의 부하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의 장자가 사망의 찾아들인 인생들을 모두 다 순하게 넣고 말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마귀의 손에 들어가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마귀는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인류 타락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한 유일한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지은 마귀가 나중 죄 짓고 떨어진 인류를 손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탕감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을 더 잡고 있을 권한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우리 인류들을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들어오자마자 죄값이 청산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내가 높이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면 그 피 앞에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나 귀신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가장 무섭게 저를 공격합니다. 하루 저희 마음속이 말할 수 없이 우울해지셨습니다. 심란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면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요란스럽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시로 나의 마음속에 마귀가 억압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휘몰아칩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평상적인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쓸 수가 없다.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 증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성경 말씀이 기억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 기억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되므로 원수 마귀는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고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너희 마귀에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몇 번 호통을 치자 순식간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먹장 구름이 떠나가듯이, 마치 태풍이 떠나가듯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태양이 비칩니다. 의가 마음에 가득해지고 평화가 넘쳐나며 기쁨이 마음속에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보혈의 정리에 섰습니다. 보혈이 영혼 속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넘치는지 나는 보혈의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늘 주일날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결심을 내렸었습니다. 보혈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든 모르든 원수 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에 대한 능력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오늘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은 원수 마귀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크나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혈은 우리에게 밝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더 많이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인용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보혈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보혈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불의를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 인생들을 그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들을 심판해버리면 다 죽을 버릴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인류 대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이 된 것인 것입니다.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하고 그대로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다. 그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용서해 주었으므로 그 보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돌리고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대신 갚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고통의 절정 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 잔을 다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날에 우리의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 우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난 다음 우리의 피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병호 목사님이 옛날에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루는 부인하고 내게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맏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금지 오겹으로 그 아들을 길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하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목회한지라 미처 병원에 데려 나와서 손수 볼 적 없이 그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 그 길로 내게 뛰어왔어요. 와가지고서 우리 응접실에서 엉엉 울면서 나는 목사님, 이렇게도 가슴이 메워지고 아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아들이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처럼이 뭔지 오랫동안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장례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는 이 진실함을 내가 뼛속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도저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혈을 통해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악교절인 것입니다. 이제는 보혈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면은 그 속에서 모든 적대 감정은 다 사라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끼리도 가까워지고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과도 가까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은 그 속에 화목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보혈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잡아서 악교풀처럼 붙여 화목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인정이 나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서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예수 보혈은 부부간에 갈라진 인정도 합쳐놓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진 인정도 합쳐놓은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형제간에 서로 오해되고 미워하는 것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이 먼 데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화목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어서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화목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보혈이 없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예수의 보혈을 성령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사회개혁 제도나 하고 이 세상 사만 이야기하고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돋보이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보혈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을 주장하지 않고서 그냥 성령만 받게 하는 사람은 악령에 접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선 사람은 악령에 접할 위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히 씻고 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혈의 외침을 오늘 들어보십시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의 아벨의 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써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러지느냐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아벨의 피는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도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혈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 되었다. 죄에서 옮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를 옮겨왔다. 고개를 들라, 가슴을 펴라, 활기차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가 그 증거가 되었다고 예수의 보혈은 이 시간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보혈로 말미암아 시선 받은 우리들은 추워도 주저주저하지 말고 각오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이 또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혈은 말합니다. 너는 고아와 같이 부름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항상 곁에 와 있는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약합니다. 도덕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기도에 약하고, 우리의 생활에 약한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보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보혜사 성령을 잊지 마라. 성령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너희가 연약함을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너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판단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또 외칩니다. 보혈은 치료를 외칩니다. 보혈은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줄기줄기 흘렸다. 그 흐른 피는 너희 치료를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렸었기 때문에 그 보혈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말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건강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이 흘러나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또 외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시와 은거기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가시관서 쓰고 쇠가시에 찔림으로 가시와 은거기를 다 대속했다. 보혈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혈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쓰심으로 이제는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고 보혈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 가시와 은거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다 뽑아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외침을 듣고 축복의 영광으로 세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실패자다, 원망, 불평, 탄식, 저기만 꽉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가시와 은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채워놓을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보혈은 또 외쳐 말합니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날에 부활하신다.
지금 죽더라도 너는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 부활한 날에 너는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산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토록 살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보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형식만 남은 죽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결사적으로 보혈의 축복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보혈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보혈에 대한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큰 증거가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피의 부르심으로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여 버림받은 자도 아니여 마귀의 종도 아니며 낭패와 실망의 발길로 채인 인생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여 매일매일 긍정적인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이라는 언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서 35년 동안 신음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며, 또한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을 당해서 당토 전부가 초토화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억압과 부자유와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방만으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남으로부터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인간적인 해방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억압과 공포와 절망에서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해방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어야 우리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는 것은 윤비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보혈이 증거하는 해방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혈의 증거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을 느낄 때 이 죄책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마치 흑암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서 다시는 태양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죄책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전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악을 지은 결과로 다가오는 무서운 죄의 책임인 죄책에서 놓여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아무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책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죄책에서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죄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전부 청산해버리시고 오늘날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죄책에서 해방시켰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용서의 증거가 되어주며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이 보혈을 주장하면 이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보혈은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흐려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억압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무자격자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마귀는 또 와서 우리를 잠수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자, 무자격자가 무슨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인가? 그러나 보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저주받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몸이 찢겼으므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또한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께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공회 성신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도 교회에 병 고치는 능력이 와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덩어리가 칼기 찢어들어 얻어맞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그 피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증거물이 됩니다. 그 피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 피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병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병에서 나았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해도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가장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 그는 온 전 세계가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저주를 다 갚아버렸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갚을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이제 우리는 가시와 은격기에서 해방되었으며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절망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무서운 힘을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너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장사님 받고 사흘 만에 죽음과 무덤을 격파하고 일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증거로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부르짖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 개개인이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은 여러분과 나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듣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느끼고 생활 체험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우리 말하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이 내나 가정이나 생활에 다가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화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 수 없을까요? 보혈은 신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미개한 종속들은 한 종족이나 다른 종족이 서로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도 피의 언약을 맺고 나면은 완전한 형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상하며 서로가 공격받을 때 함께 합쳐서 막아줍니다. 피의 언약에는 무엇일까요? 두 부족이 서로 원수가 되었으나 그 부족의 장들이 나와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릇에 술을 담고 그게 각자가 칼로서 자기 팔목을 베어서 피를 섞습니다. 그리고 팔목끼리 서로 문질러서 그 흠점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섞어서 서로 잔을 나누어 마시면 그 두 부족 간에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피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들은 깨어져도 피의 언약만은 이거는 절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그리고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시고 또 육으로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에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사람을 대표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피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친구됨을 피는 언제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희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내면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죽이는 병입니다. 그 병은 바로 열등의식이요, 좌절감이요, 죄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슴 속에 열등의식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는 못났다,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열등의식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고 그래봬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열등의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마음의 확신과 자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좌절감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처절한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가져오므로 그 좌절감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 향기가 진동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책은 마치 옷이 더러웠으나 세탁기에 넣고 씻으면 맑게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는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기억도 하지 않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기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이제 열등의식 대신에 자신을, 좌절감 대신에 용기를, 죄책 대신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불안이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짙은 향기를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짙은 향기를 맡아본 사람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리게 했었을까요? 그 선지피의 뜨거운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심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심은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짙은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다 무산시키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의 문화의 척도도 그 나라의 도로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명할수록 사통팔방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고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도로가 닦여지지 않고 고속도로에 페이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오늘날 사통팔방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길이 잘 정비된 것은 우리가 문명인이요 문화의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천국의 고속도로요 천성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피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길은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나 우리는 심판으로 꽉 둘러차 있습니다. 형제도 우리를 심판하고 친구도 우리를 판단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언제나 비평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비평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받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에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늘나라까지 뻗쳐 있습니다.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는 자마다 심판을 벗어나고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의 용서로 넘치고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긍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보시고 여러분을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다 양의 피를 발랐으나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 버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몇 돌가는 여종의 집 장자까지 다 쳐 죽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믿고 보혈의 신장로에 들어선 사람은, 보혈을 따라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책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상까지 뻗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랑의 고속도로 및 보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와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활짝 열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껍던지 황소 2마리를 그게 묶어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휘장 뒤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였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뇌를 당하시고 마지막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라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서 활짝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성전 뜰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보좌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고 그 문이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신할 것 없이 이 피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문은 이제 보혈의 대로를 통해서 활짝 열린 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을 때는 첩첩이 막힌 곳이지만은 예수의 보혈을 통할 때는 완전히 열려진 활짝 열려놓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 하늘 나라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또한 영생복락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질병, 저주와 슬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로 들었으면 우리의 앞에 찬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었습니다.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치는 처소인 것입니다. 바로 보혈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복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비한 그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장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파멸을 선언하는 피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의 피를 볼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나라와 주권이 다 파멸된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세상 나라 속에 하늘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소망과 승리를 보장하는 피요,
하나님께는 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이요, 무기력한 신앙이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요, 세속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어찌한지 예수 믿는 신자들이 피에 대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송을 못 부르게 합니다. 보혈에 대한 지식을 못 가지게 합니다.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이야말로 천성에 열린 하나님의 위대한 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마귀 권세 파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혈을 증거로 내세워 놓으십시오. 찬송할 때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마귀와 싸울 때 예수 이름과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보혈로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는 보혈을 칠해 놓았었습니다. 그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혈을 언제나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기도의 위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참모하십시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뚫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증거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보혈의 셈이 솟는 그곳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을 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힘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몬술주에 묻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혈을 발라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옛날 로마에서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한 방법이었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 놓으면 3일에서 닷새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처형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는 자랑과 영광의 표상으로서 우리가 목에도 걸고 벽에도 붙여놓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니고데모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밤에 바리새 교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였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느끼지 말라. 거의 도저히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동안에 너무 길이 험하고 음식도 박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났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 불뱀에 물려서 죄악으로 죽었는데 연년세세 자손 대대로 유전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불뱀처럼 매달릴 것이다.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함으로 니고데모에게 이해력을 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불뱀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매달림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대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태까지 니고데모와 그 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법을 지킨다 해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위선자들이 되고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그 독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오늘날 또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정말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 80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10월이 반이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눈 깜빡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한 살씩 더 먹어가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고 난 다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랑시스는 성 다미안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젠돌프 백작도 한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했고 그 모라비안 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워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신을 떠나 모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도 얻고 변화도 받고 새 사람도 되고 새 축복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괴로움과 짐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말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진리는 이심전심으로 성령이 저 사람 마음에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야 말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아레오바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생애 최고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한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덴에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좋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3사람밖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 이외에는 알지도 말고 말하지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위에 잡다한 소리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랑하려고 인간의 말하는 것이지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사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대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히려 잘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오히려 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목사가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교회가 설립되고 신앙이 생기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대신에 인간의 지혜의 말이나 총명의 말이나 철학을 말해가지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자라게 하려면 믿음이 목사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이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귀하기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신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역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큰 능력으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표적을 만들 수도 없고 철학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부활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헬라인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랑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해 놓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걸머질 십자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성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불의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노연함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지만은, 그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걸머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월터 제이 제트니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특징은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기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에 고통당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다.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즉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만족, 쾌락과 욕심, 이기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이웃이 십자가가 되고 내 건강이 십자가가 되고 생활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두 다 있으니 내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모든 이가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 괴로움을요, 중대한 죄에서는 자유를 주시고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도 주시고 그 아픈 병도 고쳐주시고 저주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이 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걸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와야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해방을 얻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훈을 해도 안 듣고 아무리 달래도 안 듣지만은 십자가가 와서 누르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성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깨어지거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 속에 큰 충격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십니까?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그에게 깨어져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지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복종하면 그 십자가가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안전만 하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답답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전에 좀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한 2, 3분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오늘 내 할 것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20분, 40분이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엎드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기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저항하는 남편이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남편이면 그 남편을 저항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합니다. 아내가 그러면 또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은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남편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나에게 십자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아내를 십자가로 매달려서 내가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깨어지고 회개하면 그 아내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져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가 막 집과 온 물건이 다 떠내려갈 때 말은 홍수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말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홍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빠져 죽어요. 그러나 소는 살아납니다. 소는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가는 대로 몇 개 넘으면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집에 걸린다든지 언덕에 걸린다든지 낮은 데 걸리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저항을 하고 밀어내고 안 짊어지려고 발부동을 치고 하면 나중에 그 때문에 아주 신경쇠약이 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내 힘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맡겨버려. 내 몸을 십자가가 나에게 이끄는 대로 따라서 맡겨버리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오히려 십자가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 교인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발버둥 치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발버둥을 치고 늘 싸우다가 이혼해버리겠다.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혼해서 또 다시 결혼한다고 그 운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 십자가로 서로 죽고 변화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내가 걸머쥐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다리고 내가 죽으면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부활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십자가를 저항하면 오히려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번 브란드는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다른 십자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십자가를 내놓고 난 다음 네가 골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옥으로 만든 십자가인데 참 보기는 좋은데 무거워서 걸머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십자가는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고통스러워 걸머질 수 없어요. 쭉 보다가 자기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걸머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봐라. 그걸 보니까 바로 자기가 걸머지고 있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팔자에 맞는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머지고 감당을 못하고 파멸될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십자가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다. 네가 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깨어지면 부활이 온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내 팔자다. 걸머져라. 그리고 내가 변화받자. 상대가 변화받고 이웃이 변화받고 환경이 변화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자.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받으면 그 변화의 역사가 상대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이 부둥대지 말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걸머지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걸머지고 어느 날은 안 걸머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 내가 걸머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역사는 내 주위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서 목사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일제강점 시기에 3.1 운동에 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인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도 죄책이 없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진짜 죄인들이 들어와 있지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죄인으로 정해서 죄를 지어 왔지만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넘쳐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씻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고, 천당이 나의 천당이 된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가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목사들이 교회를, 큰 교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목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큰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기도로, 신방으로, 설교 준비로 성도들을 돕는데 목숨을 내놓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지, 남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고 난 다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 몸에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죽음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이 장차 올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체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는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레드포드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새가 아이고 내 날개가 무거워서는 끊어버려야겠다. 그럼 못 날지요. 무겁지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배 돛대는 큰 짐이 되지만은 돛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물 위로 떠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로의 생명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천당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있다고 불평을 말하지만은 하나님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요. 아이고 저 자식들 내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할 것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고생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을 하니까 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벌을 주다가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되어 뛰어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짓는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질 수가 있나요? 나에게 어린애기를 못 낳아서 기도해 달라고 오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린애를 낳아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십자가를 또 하나 얻게 된다.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즐겁고 기쁘지요. 그러나 그 어린애기가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 압니까?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옮겼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짊어져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짊어져도 십자가는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부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사람 손 안 들어보십시오. 아무 손 안 들지요. 십자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어요. 나만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슬픔이 있는 것이고, 내게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채 앞에 가리우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에는 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가 싫습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제일 가슴에 큰 표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걸머졌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찌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남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망하거나 밀쳐내거나 발부둥 치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죽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사회,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누와 십자가를 걸머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